할렐루야. 오늘 추석인데 나와 주셔서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 함께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 수요일은 원래 가정교회 그 훈련 받으시고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는데 그 지방이나 그 고향 가셔가지고 많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수요일이니까 잠깐 가이드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어요. 그리고 어, 원래 이제 그 가정교회 할 때 목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정 모임에서 불신자를 초대하고 이런 것을 목요일 저녁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평신도 분들이 복음 증거하시거나 그 불신자들 모임 가질 때는 헌금을 걷지 말아 주세요. 왜냐하면 값없이 복음 증거하고 그 영혼들에게 값없이 복음 증거하고 값없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반드시 불신자들 모아놓았을 때는 헌금 시간을 갖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주일날 걷는데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는 그 목요일 날 자기 집을 오픈하거나 자기 사업장을 오픈하셔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전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금요일은 주말이라서 불신자 분들이 시간을 세상 모임에 많이 드리기 때문에 금요일이 어렵고 또 토요일은 가족하고 지내는 패밀리 데이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가족하고 주로 지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주일을 잡아주셔야 신앙이 복돋아지고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주일 자체를 불신자 전도하는 날로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교회 문화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그 스타일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거를 주일날 몰아서 기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전도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도를 하시려면 주일날 주일 저녁에 선교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제 선교사님 쪽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집으로 모으시고 자기 가정에서 주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길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헌금을 하실 때는 그게 바로 선교 사역에 바로 가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불신자를 그때 주일 저녁 모임에 모으시고 초대해가지고 선교사님 초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11조를 그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바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나 또는 그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 집안으로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모으시고 집안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면을 트신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제 저기 뭐 결혼식 주례나 장례식 집례나 또는 여러 가지 침례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 교회를 개척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1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예배당의 회장님을 당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이 당회장님 제도가 기업체 스타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회장 제도가 계속 운영되면 교회가 이제 기업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다가 열방에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다가 또는 농촌에서 값없이 극빈 지역 농촌 지역에서 값없이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을 가정으로 모으시고 그분들에게 선교 헌금 드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당회장이 되지 않고 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섬겨드리는 모양새로 하는 게 좀 더 좀 편할 것 같아서
가정교회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물론 가정교회 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예배당 오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것은 일요일 날 막노동시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그 정부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 특별히 목요일날 하는 게 좋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전도를 하시기에는 너무 일주일이 막 시작된 상태라서 불신자 전도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목요일쯤 되면 이제 그리운 주말이 다가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목요일쯤에는 하나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품격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지만 금요일보다는 마무리가 덜 된 상태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보다는 목요일 저녁이 훨씬 사람 약속 취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쯤에 우리 모임 와. 기도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야? 이랬더니 우리 집인데 한번 와.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자기 목요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목요 모임에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초대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모인 사람이 자기가 초대한 친구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일가 친척분을 모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친척이나 고향에서는 선지자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그 말씀을 그냥 그 고향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나쁘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친척들한테는 자기가 자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살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자식 노릇해야지. 부모님, 제가 예수님 먼저 믿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고 선지자고 뭐 능력의 종이고 간에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들 때는 열방으로 나갔을 때 타민족 가운데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고장을 떠난다. 그게 전 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인이 많아지면 사도다.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해요. 5천 명이 넘으면 사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목회자입니다, 그냥. 그런데 5천 명이 넘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00명이 넘으면 자기가 관리해서는 안 돼요. 모세의 규례에는 천부장까지 조직 관리를 시켜요. 친족 각 지파마다 천부장까지 1,000명이 넘었다. 그러면은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목회해야 돼요. 그게 범죄인 거예요. 구역에 어떤 그 1,000명을 신방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11조를 그 노동을 성직도 노동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럼 1,000명을 관리하고 있는 그분이 11조를 걷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약 때는 제사장이 11조를 걷고 거둔 11조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대제사장한테 주는 식이지 전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11조를 다 걷는 식이 잘못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극빈층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은 극빈층입니다. 이 극빈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다 어기고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데. 근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시스템이 말씀 성경은 하늘에 내려주신 건데 이 시스템대로 하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재산을 모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성직자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무료로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설교를 들으시도록 후원하느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료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서구는. 다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꼭 11조를 그 설교들은 교회에 내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다른 여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11조는 어디에 낼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낼 수 있다고 봐요. 뭐 이 강사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개척교회 했는데 교인이 없을 때요. 근데 큰 교회에서 나를 주일날 강사로 부른 거야. 그래서 교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잠깐 기도해 하고는 교인이 안 오니까 막 개척했을 때. 그 큰 교회 가지고 설교했어요. 설교하니까 뭐 사례비나 이게 후원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차비 쓰라고. 그거 갖고 가가지고 월세 내고 그러세요. 근데 그 두 교회를 한 주일에 하루 동안 갔는데 자기 교회가 어딘지 다 모르겠어 아직도. 하여튼 이제 어딘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할 때는 뭐 가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왜 자본주의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할까? 그것은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 보고 이것을 고치는 특효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데 신약은 많이 영적인 내용이 있는데 시스템에 대나 규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왜? 구약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모세의 규례와 율례대로 헌금해라 라고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법을 별도로 제정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규례대로 하거라 한마디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규례를 생각해서 교회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 날 헌금 걷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거둘 때는요 반드시 레위기에 또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에 그 성소에 대한 법에서 자기의 영리 활동을 절대 하지 못하는 사람만 헌금을 거둘 수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려고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세상 기업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영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손대지 못하게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에서 예배를 우리가 누구든지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 바칠 때 헌금을 걷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처럼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헌금 시간 없이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집사지만은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해도 다 헌금 거둬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사도들이 나누어 줬음에도 무료로 설교하느라고 힘쓰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도들이 자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매와 함께 다닐권이 우리에게 없느냐 이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부부 동반해서 복음 전도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복음 효율적으로 증거하려고 남자들끼리 다녀요. 그런 권위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취할 수 있어요. 헌금을 거둘 권리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 전도하느라고 헌금 시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은 헌금을 걷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 증거하면은 더 부담이 없이 사람 모으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에 알아. 그러는데 또 헌금 걷어. 그러면 아유 나 돈 내기 싫은데 이러고 불신자들이 돈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돈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은 적극적으로 헌금 시간 없이 복음 증거하는 자기 모임을 만들되 목요일을 주로 해보세요. 그렇게 딱 교회에서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해라 그러면은 이게 중국 남방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요일 날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저녁 때. 왜냐하면 업무가 다 끝나고 이제 쉬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주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도 약간 피곤해도 내일 금요일만 끝나면 주말이야. 이런 소망 때문에 목요일 저녁은 그렇게 피곤함을 모르고 친구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는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불신자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님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회 재산을 쌓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들이 욕심이 많어 헌금을 걷어서 자기네 재산을 형성할 거야 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영혼들을 의심하지만 우리 교회 착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와 무관하게 선교사님이 그 극빈국에서 사역하시다 귀국하신 분이 재산들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 전 재산을 사업하던 전 재산 부요한 걸 다 나눠주고 선교사님 가시고 이런 분들만 모셔서 저희가 가정교회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한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제 고문당하고 핍박하는 국가에서 성경 배포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뭐 그러겠어. 사업하다가 왜 자기 전 재산 바치고 북한 가서 고문당하고 오겠어요. 예? 그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지. 예? 교인이 생겨봤자 얘 돈도 안 생겨요. 근데 왜 선교 활동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다가 오신 분들은 데메드리오처럼 잘 모셔야 되는데 디오드리베가 그런 복음 전도자를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 3서에 디오드리베 같은 인간 가짜 지도자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착한 사람을 너희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야단치시는 요한 3서는 열방의 크리스찬 불신자들 전도하는 선교사와 기존의 지역교회의 연합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한 3서 그대로 하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학대하고 내쫓죠? 이 디오드리베 같이 하죠?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꼬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의 가장 인기 많은 절은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비례만큼 내 영혼의 비례만큼 내 영혼이 잘 되는 비례만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자가 없어요. 거기 혼이라고 돼 있어요.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럼 뭐냐면 혼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인간 자신이 알지 못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혼은 의식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식세계가 잘 되는 것과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온전하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혼이 원문에 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이란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혼이 잘 되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의식세계에 전파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과 같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모임을 하면 교회 재산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임으로 불신자들을 의심하는 불신자를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해외 선교사님이나 이제 신학교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오시면은 이제 집안으로 모셔서 하면 되고 또 뭐 주례나 장례식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부탁하시면 또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직을 퇴임하셔서 연세가 높으신데 그 퇴임하셔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안 하시는데 거룩하게 사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결혼식 주례나 이런 거 요청하시면 좋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주례를 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주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거룩히 사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감사 주례해 주시니까 자녀들 주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리시고 그 헌금이 우리 교회로 안 오더라도 그 가난하신 은퇴자 목사님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해 드리는 게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대형 교단에선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는 귀하신 사무엘 목사님 설교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는 약간 2교시 티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끝내드릴게.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추석이라. 근데 이렇게 그 9시가 막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10시 반에 보통 끝났는데 금방 끝내드릴게.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은 우리가 실천 운동을 통해서 가는 건데, 절대 실천할 때는 모세의 규례를 최대한 살려서 그 안에서만 개혁 운동 하셔야 돼요. 착한 일을 아무리 해봐도요, 모세의 규례보다 더 선할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십몇 년 착한 일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네가 착해봤자 이런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 해결 못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규례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래 해봐. 그러다 보니까 아유 부작용이나 결국은 오는 거예요. 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까? 부모님 공경하면. 제일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을 제일 은혜 보답을 보온을 많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들이 얼마나 여러분 집안에 자라갔어. 거의 못 느낍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 그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고 뭐 말이 막 하지만 세금은 똑같이 많이 내고 바치는 것만 있지 국가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치는 거는 많습니다. 바치는 건 많아요. 근데 주는 건 없어요. 국가에서 사실. 준다 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준다 그래. 지금 많이 바쳤어요. 국민연금에. 근데 주식으로 날려먹었잖아. 국가가 주식으로 참 백성들 연금 받아먹고 날렸잖아. 근데 이게 국가이기 때문에 부도 처리도 못하는 거예요. 회사 같은 부도 처리해서 재산을 나눠서 다시 돌려주는데 이건 국가를 망하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띠끼는 거예요. 그냥 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금을 낼 때는 가이사와 그 아들 자손들이 공짜로 먹고 살도록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저 세금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내실 때 세금을 떼기 전에 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세금을 권력자한테 먼저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소득이 확 줄어. 세금을 떼니까. 그 줄어든 세금에서 그러니까 줄어든 세금 떼고 줄어든 소득에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세금 떼기 전에는 11조가 덩어리가 커요. 왜? 세금을 안 뗀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칠 수 있지만 성경 그대로 제가 가르쳐 줍니다. 세금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수소득만 남게 된 이후에 거기서 10분의 1 작아진 11조를 내는 거예요. 참된 여러분의 소득은 세금 띈 이후께 여러분 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영리단체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했으니까 국가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과 혜택을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얼마나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고 싶다는 거예요. 10만 원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연말에 부자는 100만 원 혜택이 있겠지. 물론 극빈자하고 부자는 다르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만 원어치 헌금을 적게 하세요. 국가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혜택을 받지 말고 혜택을 받고 싶으면 교회를 가난하게 해서 그만큼 10만 원어치 교회를 가난하게 해서 10만 원어치 헌금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불신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한테 얻어먹어? 어떻게 교회가 국가한테 얻어먹어? 국가야 너 먹어라 이렇게 먹여야지. 자 보세요. 국가는 세금 안 내죠. 그러면 총질해요. 죽여버려. 감옥에 집어넣어요.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 부모님은요 세금 안 낸다고 여러분 목 졸라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요. 부모님이 손해요. 부모님이 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안 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한테 먼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적게 내도 여러분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 그러나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국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공무원들을 꾸짖어서 더 늑징하지 말라.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이렇게 외치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마시고 받고 싶으시면 교회에 헌금을 적게 하셔서 교회를 더 가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더 늑징하지 마세요. 극빈자들이 고통스럽고 서민들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서민을 위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그렇단 말이죠. 어떤 판사가 자기는 여기저기 부실을 대서 사지가 멀쩡한데 군대 뺐어. 그리고 판검사가 돼요.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 잡아서 감방에 쳐넣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내면 쭉 후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검사들, 경찰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선교위원회가 있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보고를 잘못해서 3,000불이 남아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3,000불을 선교비로 썼어. 그러니까 그 3,000불이 그 선교위원회에 없었어요. 근데 있는 줄 알고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들어가지고 있는 줄 알고 막 우리가 뭘 할까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려서 여러분이 지금 논의하고 계신 3,000불이 그때 무슨 일로 그때 선교사님 오셨을 때 미국에 오셨을 때 어쩌저쩌 해가지고 뭐 난민가 뭐 그 아프리카 선교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없습니다라고 딱 발표를 하자마자 싸움박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 이거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재산이 없으면 싸움이 없고요. 교회 재산이 많이 있으면 싸움박질을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교회가 자기 소유를 가난자에게 나눠주지 않은 사람들, 돈에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위원을 해요. 미국에서 막 교민사에서 돈 잘 벌기로 잘 나가는 출세한 사람들이 임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 돈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선교사한테 돈 나가는 거를 꼬치꼬치 따지겠지.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 교인들 헌금이잖아. 근데 어떻게 자기 삶을 선교사보다 헌신을 못한 사람이 선교 헌금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한테 헌금을 이렇게 드리려면 선교사보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비를 선교사님한테 드립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부자로 사시는 분이 극빈자 도우시는 분을 얼마 받을지 정한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교만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뭐 하지만 이게 죄송한 거예요. 헌금 전해드릴 때도 죄송한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하신 목사님한테 내가 더 부유한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드립니까? 죄송하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마다 사역자를 만나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역자가 있고 자기보다 가난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분 사역자를 만날 때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인 거예요. 목사들의 양심인 거예요. 근데 이 당회장 제도를 하면은 그 양심을 뭉개버려요. 조직 자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당회장 많이 하시면은 사장님 같이 되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 그래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1,000명까지 관리를 하겠지. 근데 저는 게을러가지고 1,000명 관리 못해요. 여러분 이름 몰라. 일부러 안 외워.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애들은 이제 어린이들이 너희 친구야 이름 뭐냐 이래가지고 알아내는 경우죠. 예,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1000명 이상 자기가 목회를 한다. 그럼 남의 노동력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가난한 전도사나 부목사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면요, 목사가요, 생활하는데 12가정만 11조를 내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12가정 이상이 넘치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가정이 있으면 필요하면 2명의 풀타임 사역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24가정이 11조를 낼 수 있으면. 그래서 교인이 10만 명이 돼도 12가정에 11조 정도로 사역하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인을 많이 모을 욕구가 없어져요. 모세의 규례를 생각하면. 12지파가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서포트합니다. 그러면 12지파와 한 지파, 그럼 12가정이 한 가정을 서포트했던 진젠도르프 대백장 모라비안 교도들, 크리스찬들처럼 레디컬하게 12가정이 있으면 한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가정이 안 된다 그럼 미자립 교회가 맞지만은 12가정이 되면 월세 교회를 운영해서 월세 나가는 거 빼놓고 만약에 그 월세가 따로 된다면 그건 자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이 되면 설교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어용교회죠. 그 칠곡교회 봉수교회.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녔던 칠곡교회 그래가지고 김일성 집안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이래가지고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칠곡교회 그 10여 년, 12년 전인가 11년 전에 제가 그 분유 전달하느라고 이제 저는 그 핵미사일 제작하라고 돈 보낸 적 없습니다. 저희는 분유를 깡통으로 실물로 전달하느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12년 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북한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돈으로 혹시 핵미사일 만든 거 아닌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분유를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 그에서 이제 기아 선상에 있을 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가지고 여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많았어요. 90년대 중반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거 도와주는 건 분유를 이제 중국에서 분유를 갖다 주는 식으로 했죠. 가니까 칠곡교회가 공산주의가 명령하면 들어요. 그래서 18세 미만으로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18세 이후에 사람한테만 종교를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은 18세 이하라도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는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칠곡교회는 18세 이상이 돼야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동원령이 내리면 예배당 모든 교인을 다 동원시켜서 삽질을 곡괭이질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김일성이 호출을 하면 예배당 왔다가도 노동당에서 호출을 하면 칠곡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그걸 막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용교회지만은 북한 당이 명령하는 대로 그 안에서 어떻게 18세 이상은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지하교회 성도에 비하면 그거 가짜교회 같죠. 가짜교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칠곡교회 봉수교회를 멸시천대했어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그럼 남한의 교회는 공산주의에 찌그러져 있는 북한의 교회만처럼 아니고 순수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남한의 교회는요 회사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누가 생기냐면 가난한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극빈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의 터에서 복음 전하지 마시고 개척하시라는 거예요. 개척하시라는 거예요. 개척하면요 12가정만 모으면요 생활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주의 종이면 가난해도 하루 종일 설교하는 걸 택하지. 누가 일주일에 한 타임 딱 설교하고는 4주잖아. 한 달에. 4번만 딱 설교하면 부교육자들은 월 사례비가 나와. 시시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 하루에 12시간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시키시더라고. 그냥 나중에 혓바닥이 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2시간 매일 그거 해도 주일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항상 매일 10시간 이상 설교하고 그런 걸 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똑같이 했어요. 미쳤습니까? 취직하게 큰 교회? 그러면 10시간 설교 안 시켜요. 40분 설교하고 됐어. 빨리 끝내. 뒤에서 신호 와요. 그럼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 은사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찬양 은사 받으면요. 예? 예. 경배와 찬양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님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 그 단체를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설립한 다음에 청년들 막 찬양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 않다는 거지. 부르심 받고 이게 찬양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찬양하는 거를요 영광과 기쁨으로 알아서 사례비 자체가 없어도 항상 굶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 사역하려고 취직합니까? 자기가 찬양을 그냥 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름 부은 자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이 된 나 바울,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레위인인지 유다 지파인지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기 사역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연세가 높으신 분은 그냥 하던 사역을 그냥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도 겸손해야 되니까 제가 저보다 연륜이 젊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하고, 어르신 목사님들은 6.25 보릿고개 넘으시던 분이니까 그분들은 그냥 존경만 하고, 왜냐하면 가난한 시대에 목회하셨던 분들이니까. 지금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타락하는 시대에 부르심 받은 젊은 사역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그냥 큰 교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존경할 수 있는데, 젊어서 지금 가난하게 사역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병폐를 치유하는데 헌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그 시간이 몇십 분 안 되지만은 교회 개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걸 정확히 따라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거둘 때 너무 많이 헌금을 걷는 거예요. 일제 때는요, 헌금을 모아서 주님의 날에 딱 한 번 바쳤어요. 정성을 들여서. 근데 현대 교회는요, 화요일날 바치고 수요일날 바치고 목요일 가도 바치고 금요일 가도 바치고 토요일날 가도 바치고 또 주일은 다 바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부자가 아니고는 교회 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날에 7일째 되는 날 헌금하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모아서, 너희의 이익을 모아서 주님의 날에 헌금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헌금 방식이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기가 좋은 방식인 거예요. 주일날 헌금하고 평일에는 무료로 누구든지 만백성 와서 무료로 말씀 듣고 무료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더 잘 증거되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 갖고 무료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무료로 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돈 내지 않으면 말씀 공부 못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윌리엄 세이머어라는 아주사 부흥운동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애꾸논이고 한쪽이 실명이고 노비 출신이에요. 흑인 출신. 그러니까 부모가 노비였는데 링컨이 노비 해방령을 풀어가지고 노비에서 해방됐지만은 노에 차별을 하던 관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흑인이 LA 근처에서
사역을 할 때 대부흥이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찰스 파인 목사님이 방언운동하신 목사님 성경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흑인은 성경 공부를 못 들어와. 너는 교실 밖에서 소리만 들어. 이래가지고 이분이 윌리엄 세모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찰스 파인 목사님의 성경 공부 들어오는데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교실 밖에서 소리만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백인 학생들은 목사님, 교수님 얼굴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실 밖에서 흑인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게 노예 해방된 이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이. 밖에서 드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누굴 쓰시냐면 교실 안에 있던 백인 목사 후보생들은 다 안 쓰시고 교실 밖에서 추운 데서 떨면서 소리로만 성경 공부하던 그 장애인, 시력 장애인을 쓰셔서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거나 돈으로 학대를 하거나 그렇게 성경 교실이 되면 안 돼요. 성경 학교와 신학교는요, 다 무료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아무나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안 되잖아, 또. 주의 종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아무나 오면 못하고 여기 오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되는 학교니까 아무나 못 오고 다 쉬운 거 있어요. 학비는 없어. 그런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돈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는 무료로 와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학비를 내고 와가지고 배우고 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수님이면 교회 11조도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신학교 가서 무료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돈을 내고 배우게 하냐 이거요. 예수님이 돈을 받고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그럼 북한의 어용교회만 욕할 게 아니에요. 남한의 신학교도 자본주의화 됐어. 내가 신학교 갔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교수님 대우를 받고 사례비가 왔어. 근데 어떻게 이거 말씀 가르치고 이 주의종들을 조선족들이 많이 오고 뭐 그래서 이걸 갖고 와냐 신학교에서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우신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제 도와드리고 그러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가난할 때 또 저기 무료로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대신 난 신학교 학생들한테 난 얘기했어요. 학비는 안 받는 학교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는 학비를 내라. 그거는 신학교에 내는 게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내 수요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무료로 배워라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무료로 그냥 배워. 근데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지 않고 그냥 무료로 배워. 그럼 병신도고 똑같이 배워도. 그리고 신학 박사를 받았어. 근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그건 평신도요. 주의 종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설교할 때 무료로 전해요. 목사가 돼서 헌금 권을 권한이 있어도 되도록 저는 헌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사도들이 헌금 시간 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일 때부터 제 가이드를 받아서 목요일 날 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발에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목요일 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오시지 않았을 때 내가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이 좋은 거예요. 주일 날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주일 가정 예배 인도할 거야.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다 형제자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한다는 게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당회장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사역자를 모으실 때는 자기보다 더 고난당한 사역자들을 모으시는 식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되면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거나 농어촌에 값없이 복음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오시면 강사로 모으시고 12사도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그게 규모가 안 돼도 나 혼자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섬겼던 그 헌금을 보냈던 그 단체, 제가 아주 청년 때 가난할 때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본부 손봉호 박사님, 손봉호 서울대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그 기윤실 단체 헌금을, 내가 가난할 때 헌금을 이렇게 몰래 내고 그러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이름 팔아먹으면서 길거리 전도했어요. 청소년 선도 운동할 때, 음란문화 추방 캠페인 할 때. 다 좋아요. 음란문화 추방 캠페인 하고 그러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세습은 나쁜 거지만 좁은 길 가는 어촌교회, 농촌교회, 미자리교회, 노인 6명이 마을 전체의 교인 전체예요.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근데 농촌교회, 어촌교회 대를 이어서 그 가난에 대를 물려받으면서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세습이잖아. 분명히 김일성 세습하는 거잖아. 그런데 농민들 6명이 나오는 교회에 서울에서 의사 때려치고 아버지 농촌 목회를 물려받아 무료 진료해주고 자기가 무료 목사, 무료 의사를 하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김일성 세습한 거 아니야? 어? 서울에 있는 병원 때려치고 왜 자기 고향 어촌 농촌 가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실제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근데 아들이 잘 됐는데 의사 때려치고 늙어서 자기 고향 사람들 섬긴다고 무료 진료하면서 무료 병원이 없어. 그냥 예배당 한쪽에 병원을 세워서 예배 드리고 그 무료 진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비도 안 받고 헌금도 내는 게 그게 사실은 그 헌금도 아닌 거예요. 그 노인들만 했는데 그거 뭐해?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럼 대를 물려 목회하잖아. 그러면은 온 국민이 일어나서 타도 대상으로 외쳐야지. 의사 출신 농어촌 목사 물러가라. 북한이냐 여기가? 어촌이지 물러가라. 의사 목사 물러가라. 무료 진료하는 의사 목사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그 마을이 다 그 목사님을 키우신 그 가난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노인 아버지 목사님을 공경하더라 이거예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세상에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고치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목사님을 아들로 세우셨으니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세습이 죄죠. 교회 재산 다툼하는 교회에서만 죄인 거예요. 교회 재산 다툼을 안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헐어야 되는 가난한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면 그거는 그런 농어촌에선 박수를 받는 걸 내가 보고,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아론이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한 아버지 아론을 따라 자손이 그대로 거룩한 길을 걸으면 세습을 해서라도 계속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섬겨라 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뭐가 들었냐면 교회 재산 갖고 재산 다툼하는 대형 교회가 세습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보질 못하는 거야. 돈에 미쳐 있으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대를 이어서 하겠다. 그런 분들은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 훈련부터 시켜야지. 10만 명 11조 다 내는 걸 경쟁하듯이 막 옆에 교회보다 더 새 불리는 그런 거를 본받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 분들이 진짜 주의 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설교 들으시는 분은 주의 종이 많이 나와요. 내가 전도사일 때 내 설교 들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신학교 가세요. 다른 전도사님 부서보다 제가 설교를 2년 정도 했는데 그 부서에서 물론 나 때문에 간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 헌신이 많은 부서에 내가 갔으니까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 되려면
길거리에서 외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을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미친놈, 예수 믿으세요 도른놈,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훈련을 난 시켰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은 애는 신학교를 가더라고. 근데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설교를 하면은 존경받죠. 밖에서 설교하면 욕을 들어요. 그럼 밖에서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게 체질에 맞아. 그러면은 목사가 되게 신학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 될 수 있는 그 그릇은 신학교 보내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세습도 거룩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미자리 교회 가서 무료 설교 하려고 헌신하시냐? 그런 집안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저도 돈이 있으면은 제 돈 먼저 쓰죠. 제 돈 먼저 쓰죠. 좋은 제품이 있으면 나도 좋은 제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제가 쓸 때는 그렇게 많이 돈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겸손하게 목요일 날 전도를 해 보시는 걸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모시고 싶다 집안이,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근데 주일 저녁에 모시는 게 좋다. 헌금을 주일날 걷는 게 좋기 때문에. 그 평일날은 무료 사역으로만 주로 하는 전통을 만들면 불신자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숭배하니까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돈 숭배주의자들, 금신 숭배주의자들 회개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강남 의사들 부자예요.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면은 재산이 몇십억 되는 분들이에요. 몇 억 정도가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가 몇 억짜리고 병원 운영까지 하면 그 몇십억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회비 3만 원씩 걷더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요. 재산이 수십억인데 무슨 헌금을 걷어. 하나님을 위해 3만 원씩 내야 된대. 내가 의사 같으면, 내가 강남에 있는 의사 같으면, 농어촌 의사 말고, 강남 의사 같으면 내가 그냥 식사비 다 내고, 내가 그거 극빈자, 이게 30명씩 3만 원씩 내. 그러면 90만 원 아니에요, 90만 원. 30 곱하기 3만 원 하면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몇십억 부자 그냥 90만 원 내겠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그냥. 무슨 쪼잘하게 그거를 회비를 걷고 회계를 두고 총무를 서고 서기를 세우고 막 지랄을 치는 거예요. 완전 화끈하게 해보자 이거예요. 화끈하게. 그냥 평신도 사. 그러니까 평신도는 헌금을 안 걷고 하는 게 멋진 거예요. 평신도는 헌금을 안 걷고 하는 게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도 안 걷고 하려고 그러는데 수십억인 강남 의사들이 왜 지랄을 쳐 그렇게. 그게 이제 주의 종들 하는 걸 자기 하고 싶대. 그러면은 의사 병원 다 분해시켜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가난한 미자립 동네에 다 보내주고, 의료기 청진기나 주사기 이런 거 다 농촌 병원에 다 보내주고, 나랑 같이 가자. 부자요. 부자 청년도 그게 의사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그거 관원이었지만 직업은 의사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직업이 의사인데 부자야. 관원 빼놓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젊은 의사 부자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가 부족한 게 있다. 재산이 수십억인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농어촌 가난한 병원에 다 진료기계 보내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나를 따르라. 그래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십억 번은 병원 처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유사역을 체험하려고 그래. 주사기를 내려놔야 성령의 주사 바늘이 내려오는 거지. 어떻게 이 주사를 맞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신유사역이 옵니까? 기도해주고 돈 받아 챙기는 사람은 다른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사 놓고 돈 받아 챙기는 의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의료인 선교한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헌금을 다스리지 말라. 근데 주의 종 하고 싶대. 의사를 하면서 또. 그러니까 부자 동네 목사님들이 부자 의사님들, 부자 교수님들 주의 종 다 해보세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다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방자한 거예요.
내 추석이라 이제 친족들 만나요. 에? 만나지 못하는 친족도 많이 있어요. 저는 친족들이 바빠서. 친족 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 에? 학위가 있고 뭐 사자가 들어가 박사고 뭐 교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꼭 무슨 임직을 줘. 장로를. 에? 늙은 사람을 장로라는 뜻이 늙은이라는 뜻인데 늙지도 않았는데 교수고 변호사고 그러면은 뭘 받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위원이나 선교위원이나 구제위원장을 맡아요. 그러면은 친척들 만나가지고 내가 할 얘기 있으면 이래요. 아니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나 선교에 다 바치질 않았는데 어떻게 선교 헌금을 그 운영하세요? 근데 친척한테 얘기해서 이제 친척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놈의 교회는 어느 목사가 돌대가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출세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 내 눈에는 그게 다 잘못된 거를 다 보여. 왜? 나는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극빈자한테 나눠준 사람이 극빈구제위원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주식 노름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극빈자 구제위원장을 하냐 이거요. 에?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위원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 죄가 난무한 법정에서 사기를 쳐먹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출신이 어떻게 거룩한 성물을 손을 대냐 이거예요. 아, 사법고시 붙으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사법고시 그게 똥이에요, 똥. 예수님 말씀은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의 성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억 재산을 버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교회 임직을 맡아요. 그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썩었냐면 간음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러고 판사가 헌재에서 재판을 몇 년 전에 하니까 어느 검사들이 술집 다니거든. 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룸사롱 다니는 검사들이. 음란문화 룸사롱이 기생집인데 현대판 기생집인데 그런데 검사들이 저 조폭 두목한테 대접받으려고 드나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법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을 그냥 선포하고 그걸 지키는지만 종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사회는 여러분 집안의 족장이신 그 지도자 대신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들은요 좀 죽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옳은 말을 팍팍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여러분 추석에 옳은 말을 하시죠. 듣기 싫은 소리 하죠.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웬간하면 손자 손녀한테 싫은 소리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못하는 소리 팍팍 해야 되죠. 노인분들이. 죽기 전에 있는 분이.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은요 후환을 두려워하는 젊은 판사가 하면 안 돼. 죽기 일보 직전에 노인들인데 노인 중에 뽑을 때 판사를 뽑을 때 너희 지파 중에 뽑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김혜김 씨야? 그러면 여러분은 재판을 김혜김 씨한테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선조한테만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재산 다 털려. 불의의 이익을 미워야 돼요. 노인 중에. 제덕을 겸비한 노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명해서 자기 명성을 갖고 있는 모든 백성이 신뢰하는 여러분 친족이 재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족 뒤져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 꽃피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 오시면은 내가 식사 모시지 내가 고용하실 수 없어요. 나보다 고생하신 분을 어떻게 내가 모시는 건지 내가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고용합니까? 교회 직원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사역을 하려면 교인들을 어떻게 시킵니까?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참 보세요. 성경에 여인들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60이 넘어서 식구가 없고 친족이 사라진 외롭게 된 과부를 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의하라고 기도하지. 60이 넘은 할머니를 누가 성폭행을 합니까?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처녀들, 열 몇 살, 20살 요런 애들이 풀타임 간사로 뛸 때 뭐 사고 치는 거예요. 예? 할머니는 잠이 없어. 그러니 처리하기가 쉬워. 근데 처녀들은 잠이 많어. 미는 장꾸러기. 그래가지고 처녀들 사육시키자 열심히 했는데 잠 퍼질러 자. 아니 시집 가야 되는데 애 날식인데 시집은 안 가고 계속 해보세요. 시집 못 갑니다 진짜. 사육에 헌신해보세요. 시집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시집 가서 애를 낳고 키울 때는 그걸 해야 되고 영적인 사역은 늙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늙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밤잠 없어질 때. 나도 요즘 밤잠이 없어져. 그래 늙어지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늙으면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젊어서 기운 쓰라고 하는 데는 자연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욕이 많을 때는 그거 시집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요, 이런 추석 때마다 이 시집장가 안 갔다고 노처녀, 노총각도 스트레스 받는 시절이잖아요, 이게 추석이. 근데 시집장가 가는 거요, 연애를 못하게 해야지 성욕에 절제하고 소망해서 결혼을 사모해가지고 거룩하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집적, 저 사람 집적, 뽀뽀하고 뭐하고 다 해보고, 아우, 이건 내 짝 아닌가 봐. 그리고 또 바꿔가지고 뽀뽀하고 뭐하고 사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플석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플석에 가죠. 뒤에 착 차단막이 있어. 왜 커플석은 맨 윗자리일까? 앞에 앉아서 뽀뽀하면은 뒷사람이 야 뽀뽀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대학생들이 뽀뽀하려고 커플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도 음란 시설인 거예요. 왜 커플석에 그 5천 원 더 받아? 뽀뽀 값인 거예요. 뽀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의자 좌석은 5천 원 더 내야 돼. 12,000원인데 거긴 17,000원이야. 뽀뽀하라고. 옆에 사람 안 보고 한마디에 있어. 그게 뭐냐면 키스방이요. 키스방이 영화관하고 겸용을 하는 거 지금. 그러면 키스하면은 그게 자기 배필이 아닌데 자기 배필로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느 결혼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대학교 가니까 너 찾아라. 이러면은 진짜 훌륭 관계 비슷한 게니까 뒷마무리 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녀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 식구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토요일은 가족들하고 주로 많이 모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 자꾸만 가서 놀게 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할 때는 직접 자녀가 부모님한테 하지 말고 손주 시켜가지고 손주들 시켜서 할머니 할아버지 요거 갖다 드려라 해서 효도를 자꾸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부려 먹어야지 이렇게 효도하는 거구나 이게 자기 손으로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시켰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드리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효도를 배우는 거지. 효도를 교육하는 게 효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효도를 가리키면서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전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 분부하신 걸 그대로 저는 증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이 시대에 세상 물이 먹혀 있는 기업 형태의 교회를 구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영혼을 여러분 개인이 능히 건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도 목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합니다. 술집 거리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거리에서 전도합니다. 날라리들이 날라다니는 그런 거리들 그런데 저도 가서 그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를 알면 그 불신자를 위해 꼭 식사를 먹여주면서 모시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꼭 불신자를 전도하실 때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해서 지금 힘든 직장 생활하거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믿건 안 믿건 식사를 대접하고 전도하시고 그것을 목요일마다 준비하시는데 바로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럼 목요일날 그걸 준비하시고 자기가 진짜 가정교회를 선교사님 목사님 끼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목요일날 한번 해보세요. 주일 저녁에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교회 같지도 않아 목요일 저녁은.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부담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은 절대 목요일날 못 오게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껏 전도하려고. 그리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자기 간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초청된 친구분이 있으면은 간증을 더 해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2명이서 친한 친구분 2명이서 하시면 좋죠. 근데 여자는 여자끼리 도와서 하고 남자가 하면은 남자를 불러들여 자기 친구 남자끼리 하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 외간 여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이건 뭐 상식인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지 않으면 이웃집 부인을 데려다가 뭐 간증이 뭐 그럴 바에는 이제 이웃집 남편까지 모시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고 그렇게 집안 전체가 동원이 안 되면 남자는 남자만 동원하고 여자는 여자만 동원하면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십니다. 내년 3월에 개헌을 해서 동성 결혼을 국가법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해요 지금. 그럴 때 내년 3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0시에는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국가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 하는 사람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를 한번 낳아보라고 그래요. 못 낳거든. 그러면 그래?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 보죠. 그리고 우리는 애를 낳으려고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결혼해서 막 다산을 하는 거예요. 다산을 도와주기만 하면 이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50년 후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다산을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다산을 못하는 건 경제력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애를 많이 낳는 자녀한테 더 많이 유산을 주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예뻐도 시집장가를 안 가는 자식 아들 딸이한테 많이 주면 안 돼. 시집 가서 아기를 한두 명이라도 낳는 집으로 다 재산을 돌려주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으면 자동으로 토지와 집이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잠언 19장에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는 게 지혜의 서의 지침이에요. 효도에서. 그리고 토지도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토지, 집, 재물, 부모로부터 상속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달라고 하는 놈한테는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자식을 충만케 하려고 해. 아기를 많이 낳아. 근데 월급쟁이라 돈은 없어. 그러면은 그런 집안으로 토지와 집을 물려주시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후에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문제를 다 우리가 자연 치유가 돼요. 우리에게 생식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 기능 자체로 음행을 하고 남색하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사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정관 수술해서 잡아 묶는단 말이에요. 자식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야지 쾌락보다 더 즐거운 건데 자식 나오지 말고 쾌락을 더 즐기고 싶은 거야. 돈을 더 생활비를 즐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안 나오고 쾌락을 즐기려고 돈을 즐기려고 음란을 즐기려고 피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죄된 거를 우리가 회개 운동을 시켜야 돼요. 왜 자식이 나온 게 더 즐겁지? 고난스러워도 자식 키우는 게 더 귀하지. 자식 없이 섹스를 해봐. 그게 뭐가 즐겁냐 이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멘탈이 정상인 사람인 거예요. 자식 없어도 단둘이 인조하자. 그게 병든 인간들인 거예요.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생식기를 안 써?
자식을 잉태하라고 생식기를 줬는데 그걸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수녀회나 가톨릭 수도회에서 그렇게 게이들이 레즈비언이 많은 거예요. 생식 성욕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니까 신부 수녀가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게이나 레즈비언이 돼버리잖아.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걸 더럽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신부 수녀가 레즈비언 되고 게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신부 수녀가 싱글 그 독신들이 없어 전부 게이 레즈비언이 많아지니까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캐나다 천주교가 지금 포르노를 막 합법화 시켜놓고 그래놨기 때문에 캐나다가 뭐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 나라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그게 된 거예요. 뉴욕에 제 조카가 다니는 학교인데 명문 고등학교예요. 명문 고등학교인데 이 조회 시간에 게이 하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래서 자기가 게이인 것을 고등학생이 커밍아웃 한 거야. 예,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를 나를 지지해 줄 자가 이 자리에 일어나 주면 좋겠다. 한번 제가 이렇게 게이로, 저는 아니고, 예.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게이인 걸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근데 커밍아웃 하기까지 자기가 차별당했던 슬픔을 얘기하고 서포트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안 일어나면은 왕따가 돼요. 그러니까 다 전교생이 일어난 거야. 내가 너를 서포트 해주겠다. 이 고등학생이 다 일어난 거야. 그게 우리 조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때. 여자애거든. 우리 누나 딸인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일어났는데 크리스티나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나 그러니까 막 전교생이 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조카가 그렇게 밝은 애예요. 항상 애를 웃기고 막 이런 애예요. 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도 왕딸 당해가지고 나는 저 남자애가 게이인 것을 여학생인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거 성경대로 믿어서 나는 그거를 서포트할 수 없어. 저거는 나는 그거를 서포트하지 않을 권리도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죠. 근데 전교생이다 게이한테 서포트를 안 하면 영의 분위기가 왕따를 시키는 왕따를 당했어요. 제 조카가.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다니는 애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마음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아는데 나를 욕하고 다녀? 나는 그거를 서포트하지 않을 내 권리가 있는 거야.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내 조카가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운 거야. 에? 게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학교가 된 거야. 명문 고등학교가. 근데 펑펑 운 거예요. 제 조카가 아주 성격이 좋습니다. 근데 울지 않을 애가 오니까 선생님들이 놀란 거야. 그건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크리스찬을 이렇게 핍박을 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웃긴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럼 크리스찬 서클을 만들어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서클에 가담 안 하면 몽땅 게이를 편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크리스찬 서클을 따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찬 서클을 만들어야지 보호를 받냐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년도 3월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이거를 해결하는 법이 뭐예요? 토지와 땅과 집과 재물을 후손한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자손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벌어 네가 살아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네가 벌어 네가 살아. 지금 25살이야. 네가 벌어 네가 살아. 아빠 재산 할아버지 재산은 또 할아버지 혼자 쓰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기 운동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이 또 이 설교 들으면 좋아합니다. 이야, 나한테 재산 떨어진다. 효도 안 해, 국물도 없고. 애기 안 낳아, 국물도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식을 낳아야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운동하면요, 내년 3월에 그거 되죠? 그러면은 이제 전쟁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우리가 쿠데타나 이런 정권 쟁취하는 정치 활동 없이 국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만 가정이 이렇게 애를 잡아먹는 피임 수술하지 않고 저기 애를 생기는 대로 그냥 주시면 그걸 쭉 그걸 하고 애가 생기는 만큼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팔지 마세요. 킵하세요. 그리고 아기를 계속 낳으세요. 그리고 아기들한테 물려주세요. 그리고 세습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때 우리 일가 친척들 만나신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가정 사회 많은 복을 더하시고 이 가정들 일가 친척을 통하사 자손들을 통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속화된 교회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교회 헌신하시는 모든 가정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교회 하실 분은 쪽지에다 개인적으로 적어서 저 방송실 데스크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불 꺼주시고 평안히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